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의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다 보면 힘든 순간, 절망의 순간이 꼭 한두 번씩은 오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멀쩡하게 잘 지내고 가정생활도 잘하는 분이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면서 세상이 갑자기 싫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늘 하던 설거지인데, 늘 하던 일인데 여자분들이 내가 이 짓 하려고 시집 왔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는 팔자가 좋아서 늘 남이 해주는 밥 얻어먹고 있는데 왜 나는 늘 내가 밥 해야 되고 내가 한 밥, 내가 설거지 해야 되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마 0.1%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분들은 99.9%는 우리처럼 밥하고 0.1%가 밥을 안 합니다. 그러면 나처럼 하는 사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때 우리의 눈이 갑자기 그 0.1%에 포커스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날 좀 싫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데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것이 있나? 절망이 기도하는 순간에 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거울을 보다가 낙심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것 때문에 낙심해서 자살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못생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생활할 때도 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하는 느낌이 분명히 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보는 분에게도 찾아옵니다. 목사에게도,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신앙이 좋은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사단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할 때 더군다나 옆에서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는 이야기들을 건네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밥을 하는 것이 신경질 나는 그날, 남편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오늘 밥맛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정말 확 집어던지고 네가 다 해 처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뭘 이렇게 계산하면서 당신이 벌어다 주는 것은 쥐꼬리라고 이야기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던 그 사람은 넉다운되고 맙니다.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다가 늘지막해 이집트 가서 바로 왕하고 10가지 재앙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내려오나 했더니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를 열어놨더니만 먹을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난리입니다. 쓴물을 달게 만들었더니 조금 지나자 물이 없다라고 난리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고 난리입니다. 우리도 고기를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난리입니다. 그거 좀 더 끝났다 싶었더니만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못 살겠다라고 난리이고 모세는 모세대로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18장의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무당이나 스님 같은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듯이 스님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불공을 드립니다. 무당들도 제사에 앞서 며칠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를 받는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들었던 이 이드로가 자신의 사위인 모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좀 섬겨보자. 당시 제사장이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야기,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죽어도 살고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소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자신이 평생토록 모셨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모세에게 오게 됩니다. 올 때 그냥 왔나요? 모세의 가족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출애굽기 4장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내와 두 아이를 나귀에 싣고 미디안에서 출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 할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그 당시에 그 광야 가운데 있는 돌들을 깨서 돌칼을 만들어서 막내 아들 엘리에셀을 할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진정한 피남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출애굽기 4장까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왔는데 이 아내와 아이들이 언제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갔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지만 본인의 생각 가운데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는 길이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는 동안에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내와 애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면서 내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은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일이니까 당신이 처가에 좀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보낸 아내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타성이 강한 이스라엘 그 노예로 있는 그곳에 자기가 가서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야기할 텐데 이방 여인인 아내를 두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랑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미국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분들이 계신데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부를게. 그리고 먼저 남편이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백성들은 늘 아우성입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생각 가운데 그냥 자식들이랑 아내는 미디안에 남아있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정신이 없었는지 아내와 애들을 부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와 아이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거기다가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첫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40년 동안 고향 떠나서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덧없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놀던 그 애굽 나일광 그 궁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인생이 덧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화려했던 이집트 궁전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좋은 옷, 좋은 마차, 좋은 교육, 좋은 음식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로 이름을 그렇게 졌다라는 것이죠. 미국 오셔서 다 좋으셨습니까? 다 행복하시던가요? 오늘 권사님 이야기를 너무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국 와서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살았습니다. 요즘이 제일 편하시대요. 늘 일할 때마다 화장을 하고 나가셨는데 자기는 집에서 화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행복하시대라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내 고향이기를 합니까? 말이 그렇게 편안하게 통하기를 합니까? 모세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게르솜은 모세가 고생할 때의 모습이고 인생의 터전쯤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인생이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내고 보니까 자기는 인생을 덧없이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힘든 고비고비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엘리에셀의 해석은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나그네같이 살기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도우시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죽고 싶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 죽으면 좋은 일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죽어요? 죽으면 새 장가밖에 더 가겠어요? 죽으면 새 시집밖에 더 가겠어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늘 나그네에 머물면서 그만 이 짓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인생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모세는 지쳤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요지는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내일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가 하도 일하는 것이 그냥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냥 지쳐가니까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느냐, 일을 좀 분담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늘 공격당하고 아파하다 보면 사람이 지칩니다. 사람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후벼 파는 것입니다. 깎아내리고 뒤집어 씌우고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네가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사람을 제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도 모세의 가족이 있으면 좀 견뎠을 텐데 더 지쳤던 이유는 가족이 옆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풀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옆에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데요, 힘들어하는 오늘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 때문에 힘이 났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아이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아이 때문에 없던 힘도 냈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힘들게 했던 때보다 힘주었던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너무 미울 때, 좋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나그네 같은데 주님이 도와주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모세가 이제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는데 그리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찬양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지금 진이 쳐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였고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외로웠고, 그렇게 살아도 힘들었고, 그렇게 살아도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육적으로 채워야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아담은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았던 에덴 동산, 지상의 완벽한 낙원. 그런데도 거기에 여자가 없으니까 부족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도 집에 있는 사람 생각해서 밥은 해놓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주일을 다 주일같이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6일은 사랑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날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영적이라고 나는 이런 것에서 자유롭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드로가 모세를 충분하게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위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보십시오. 7절 8절 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사실 순서는 모세가 장인을 맞아 장막에 들인 다음에는 장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인 어르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없는 동안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뭐 이러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출애굽기 18장에 나타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벌써 딱 모세를 보는 순간 모세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원래 사이가 장인 앞에 가면 이런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따님을 위해서, 외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게 일하고 있는지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우리 장인 왔을 때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렸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 당사자인 모세에게는 얼마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겠어요. 해도 끝이 없고 요구가 끝이 없고 본인들만 생각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홍해에서 내가 이거 갈르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면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마라의 쓴물 이야기하면 우리도 다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아말렉과 싸울 때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지 않았느냐, 내가 그래서 억지로 팔을 들고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는 겨우 팔 들고 있었지, 우리는 나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모세는 지금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든 사람은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모두라는 이야기가 2번, 다, 전부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3번에 걸쳐서 8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 어르신, 제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걸 거절했는데요, 아론을 이야기하면서 쫙서 때가 쭉 얘기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날 둘째, 이게 아니었잖아요. 계속 되어졌던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이도로가 이제 끝났나 그랬더니만 1막 끝났습니다. 그 2막이 이제 8장에 보면 또 시작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 가운데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또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도로가 이제 끝났나? 그랬더니 아니요, 2막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합니다. 얼마 걸렸을까요? 아마 몇 날 며칠을 보낼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얘기를 다 이드로에게 했고, 이드로는 그 얘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들 만나니까요, 이미 나서 고생한 말씀들도 전설처럼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그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듣고 참 제가 재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설교에 대한 소스도 얻고. 저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참 열심히 들어주는데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늘 새로운 말씀을 하시듯이 하세요. 근데 그때도 혼자 하고 듣는데 그날은 똑같은 얘기를 일주일 전에 하셨는데 또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녀 앞에서. 4번째 하시길래 제가 그때는 웃으면서 그거 제가 4번째 듣는 얘기인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시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목사님이 본인 잘생겼다는 얘기 100번도 더 들었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위로예요. 들어주는 게. 예수님 모시면 얼마나 잘 들어주셨어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그냥 삭개오가 했던 얘기,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잘못한 것은 배로 갚아주고 4배로 갚아주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리들 이야기, 죄인들 이야기,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 38년 된 사람의 이야기, 야이로 딸의 이야기, 백부장의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 예수님은 보면 늘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잘 들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모세가 아마 침 튀기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용담이죠. 무용담. 그리고 간증입니다. 삶의 간증, 자신과 같이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장인은 그 이야기를 하품하면서 들은 것이 아니고요, 맞장구 치면서 전쟁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신이 나면서 박수치면서 들었습니다. 사람은 힘들면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때 들어주어야 합니다. 말 안 되는 소리 해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도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라면 그냥 들어주어야 합니다. 밤에 늦게 들어온다고 바가지만 긁을 것이 아니라 어디 갔다 왔는지 뻔히 알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이 드냐고 좀 들어주어야 합니다. 술집 아가씨들은 다 들어줍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다 들어줍니다.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 북한을 내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 거짓말도 정말 그러느냐고 다 들어줍니다. 자신이 김신조가 내려왔을 때 김신조와 치고받고 싸웠던 사람이 자기라고 얘기를 해도 들어줍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왜소하고 내가 이러고 다니는 것은 비밀 용언이기 때문에 내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들어줍니다. 자기 지금 이마에 난 이 상처는 젊은 날 가는데 어느 깡패들이 어느 여인을 이렇게 희롱하는 것을 보고 불의를 참지 못해서 1대 10으로 싸우다가 자기가 부상을 입은 거라고. 그러나 그 친구들은 다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여자들은 다 들어준다니까요. 거짓말인지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아는데도 다 들어줘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왜 지금 들어왔냐?
왜 이것밖에 안 가지고 왔냐? 지금까지 뭐 하다 왔냐?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본인도 이야기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그냥 막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가 남편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오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남편도 힘들어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위로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귀를 막아버리면 그다음부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분에게 또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위로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예수님 잘 믿으면 너무 행복하고요. 배우자가 예수님 잘 믿으면 너무 행복하고요. 기도하던 친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도로는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결단의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섬겼던 그 신은 가짜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40년 동안 사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 믿는 건 몰랐겠습니까? 그때마다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제정신이면 자네가 지금 이러고 있겠나?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이 이드로는 행복을 주었습니다.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그전까지 모세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드로는 여전히 스님이었습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되기까지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도 게르솜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늘 나의 인생은 게르솜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눈에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사람을 세우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가족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